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세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아멘. 여러분 그 영화 반지의 제왕 다 보셨나요? 다 보셨나요? 1, 2, 3까지 나왔나요? 아마 다 보셨는데 혹시 기억이 잘 안 나시나요? 조금 대충 이제 그 정도 나죠. 그 J.R.R. 톨킨이 쓴 판타지 소설입니다. 근데 이게 이 사람이 굉장한 탁월한 기독교인이에요. 이 작가가. 그래서 이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기독교 세계관을 굉장히 치밀하게 담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설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제가 소설을 초반에 막 이렇게 많이 보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영화로 대체를 했는데 아무튼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은 그 방대한 분량의 양을 좀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근데 이 작품에 나오는 반지가 일명 절대 악을 상징하는 사루만이 잃어버린 절대 반지 이야기입니다. 이 반지에는 이 악의 결정체인 이 사루만의 막강한 힘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근데 이 반지가 세상에 있는 동안 이 반지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재앙들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반지입니다. 그래서 호빗 쪽인 프로도를 중심으로 반지 원정대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되고 이 반지 원정대가 이 반지를 파괴하고자 하는 그런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반지의 제왕이에요. 문득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반지 이야기를 이렇게 진행되는 내용을 보다 보면은 문득 한 가지 의문이 좀 듭니다. 중간에 이제 스토리가 진행되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반지를 굳이 왜 제거하려고 그러지? 절대 악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반지를 사용하다가 문제가 됐으면 이 강력한 힘을 절대 아주 선하고 착한 존재가 이 반지를 사용하면 얼마든지 선한 힘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오히려 악을 제거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죠. 이 막강한 힘을 좋은 목적에 쓰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실제로 작품 안에서 등장인물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특히 이 호빗 쪽은 모든 종족들한테 다 인정받는 종족이었어요. 착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정. 또 한 가지 인정이 뭐냐면 안 위험한 생명체들이다 라고 하는 인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지 않은 존재들, 이 착하고 아주 연약한 존재들한테 이 반지를 맡기면 괜찮을 거다라고 이런 생각을 또 했죠. 그리고 또 중간에 보면은 어떤 나라가 나오는데 선한 왕국, 그러니까 일명 선한 왕국이라고 하는 그 왕국의 후계자도 자기가 직접 요청을 합니다. 나한테 반지를 주세요. 나는 착합니다. 나는 선한 힘으로 이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마음이 선하기 때문에 늘 이것을 통제하면서 잘 쓸 수 있어요.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런 이야기를 사실은 반지가 계속해서 메시지를 던지고 유혹을 합니다. 반지를 보는 사람마다 속삭임을 듣거든요. 반지를 딱 보면 반지가 얘기를 해요. 야, 너 착하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래. 너는 괜찮은 사람이잖아. 너는 올바른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 힘을 가져. 이런 힘은 네가 가져야 되는 거야. 너가 이 힘을 가지면 세상이 올바르게 변할 수 있어. 악을 제거해. 너 나를 가져. 반지가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던집니다. 그래서 호빗 쪽도 그렇고 선한 왕국의 후계자도 그렇고 이 반지를 보면은 자꾸 반지를 끼우고 싶어져요. 가지고 반지를 끼우려고 매번 시도를 하는데 반지를 끼우려고 하고 이제 잠깐만 끼워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람들이 반지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반지의 노예로 전락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지의 뜻대로 하게 되는
반지의 주인이 아니라 반지의 노예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반지로 그냥 좋은 일 쓰면 안 돼? 이런 내용 자체가 사실은 성립하지 않는 그런 반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국은 최종적인 결정이 이 반지는 무조건 파괴해야 해로 가는 그런 내용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귀의 세 번째 유혹이 딱 절대 반지의 속삭임과 유사합니다.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네가 나에게 엎드려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에게 주겠다. 이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왔나요? 뭐 하러 오셨습니까? 그분의 사명은 뭐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일이었어요. 그분의 왕권을 다시 이 세상 안에 확립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사탄이 다스리던 세상은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그 진정한 나라, 그 세상을 다시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명확했어요. 그야말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활동하는 새로운 왕, 그 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그분의 사명이었어요. 근데 사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해줄게. 지름길을 보여준 거예요. 그 지름길을 보여준 겁니다. 자, 너 이 세상을 다시 찾고 싶어? 새로운 너의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싶어? 까짓 거 줄게. 그래, 내가 줄게. 딱 하나만 해. 내 앞에 엎드려 경배해. 그럼 줄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 줄게. 일단 받아. 나한테 받고 너 착하잖아. 너 선하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네가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나한테 엎드려 절하고 이 권세 받고 그 다음에 해. 그 다음에 네가 알아서 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반지를 꼭 부수려고 하지 마. 이 세상의 권세, 이 세상의 아름다운 거, 좋은 거 봐. 얼마나 아름다워. 이거 없애려고 하지 마. 이 세상을 주름잡고 있는 막강한 힘과 권력 버릴 필요는 없잖아. 그 힘 가져가. 그 절대 반지를 손에 꽉 쥐고 그걸 잘 사용해가지고 선한 일을 해.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 굳이 영광을 뭐하러 포기해. 그 영광 받아. 그냥 힘 그거 남 줘서 뭐하게. 네가 힘 써. 이 신적인 힘을 버린다고? 그러지 말라고. 그 힘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지금 이 사탄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지금 다 준비해 놓은 이 영광과 능력과 힘을, 이 권세를 너는 다 동원해서 그 다음에 네가 주도하에. 너가 알아서 하면 돼. 그 다음에는 손쉽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 좋은 일 하라고. 이거 가지고 좋은 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자, 이 얘기가 얼마나 솔깃한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유혹이 지금 우리한테도 똑같이 동일한 방식으로 끊임없이 작동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존재들이고 시연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드러내고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연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자, 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 이거를 보여주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5절을 보면 우리의 최종 운명을 이렇게 묘사를 해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이 만나게 될 이 최종적인 우주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인류는 왕으로서의 모든 직무와 권한과 책임을 감당하면서 살게 될 거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왕들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왕들 이야기가 줄기차게 나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관심 있는 건 이거예요. 힘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즉 권력과 힘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떤 왕이 돼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깊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간은 그런 소명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대체 우리가 어떤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까? 자, 가장 길게 소개된 왕을 한번 살펴볼게요. 다윗 왕입니다. 자, 다윗은 어린 목동에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던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런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 부름받고 택함을 받습니다. 재밌는 게 있어요. 그가 아주 어릴 때, 아직 목동으로 활동하던 시기에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왕으로. 근데 왕이 될 운명임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한 번도 왕이 되려고 시도하거나 발버둥 치면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그 광야에서 도망치고 막 피난 생활하던 때에도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무려 2번이나 있었어요. 이 왕만 죽으면 자기가 적통이 돼요. 네, 기름 부음 받은 존재니까. 근데 죽이지 않습니다. 그 원수 때문에 죽도록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힘들게 살았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채로 그냥 묵묵히 견뎌나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궤가 들어옵니다. 근데 이 다윗이 그 법궤가 들어오는 장면을 보면서 너무 기쁘고 신난 나머지 막 춤을 추는데 자기 옷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막 춤을 춰요. 다윗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어요. 수많은 이미지들이 있는데 그 이미지들은 당시 고대 왕이 보여주던 그림과는 완전히 다른 그림이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군림하고 스스로 권위를 세워가고 자기 뜻을 위해서 과감하게 폭력적인 힘을 행사하려고 하는 자들, 그런 왕들은 잘못됐다고 고발합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뜻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반응하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될 왕의 길은 이런 길이에요. 누구나 알고 있는 왕의 일반적인 그런 형태 모양의 그런 길이 아니라 권력을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 왕이냐면 바로 이런 식으로 겸손하게 써야 되는 왕이라는 거죠. 비록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지금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다 왕이 될 운명입니다. 근데 현재 우리는 어떤 상태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판단력이나 우리의 지혜는 지금 왕답지 못합니다. 이게 실체예요. 우리의 미래는 그렇게 그려지고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미래가 그려졌던 것처럼 목동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현재 그의 상태는 아직 아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판단력이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어떤 능력들이 진짜로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그 목적에 우리가 부합하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잖아요. 뭔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이 일을 망치고 그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상기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나의 판단보다, 나의 결정보다, 나의 힘보다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왕이 이미 내 위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의 반응을 선택을 해나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기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무능력하고 부도덕해요. 그러니까 무능력하고 부도덕한데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은 그 나라는 심각한 위기에 빠집니다. 우리가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이끌 만한, 아니 이 세상이 다 뭐예요? 내 인생을 이끌 만한, 이 가정 하나 이끌 만한 그런 자격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도하에 무언가를 시도하는 순간부터 내 삶은 망가지고요. 우리의 가정은 깨지기 시작하고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프로젝트들은 뭔가 미궁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왕의 상속자로 삼으시려고 하는 것은 그냥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분의 은혜라고밖에 우리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대체 왜 나를, 대체 왜 우리를? 답을 찾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위험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린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우리 모두는 주인공병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돼 라는 병이에요. 결국 나에게 달려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나름대로의 꿈을 가집니다. 우리는 나름대로의 대책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저렇게 하면 될 거야 라는 대책을 가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꿈들 중에 어떤 꿈은 굉장히 거창한 꿈일 수도 있고요. 이런저런 내 인생이 이런 모습이면 좋겠다, 아니면 세상이 이러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인 꿈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나름의 신앙적인 목표와 신앙적인 소망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바로 그 지점에서 스스로 내가 염두에 둔, 내가 정해둔 멋지고 좋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내 인생을 주도하고 내가 만들고 싶은 내 가정과 내 삶과 뭐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자유로운 인간이 될 수 있는 어떤 지름길이 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 저거 있으면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무언가가 우리 눈앞에 떡하니 보이기 시작해요. 그 예수님께서, 그 마귀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했던 게 뭐예요? 본문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이거예요. 보여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귀가 와서 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보여준 겁니다. 높은 곳에 올라갔어요. 그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줬습니다. 아래 깔려있는 그 어마어마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무언가 자꾸 보여요. 아름다운 게 보이고요, 압도적인 무언가 힘이 보입니다. 보기만 해도 탐스러워가지고 이거를 갖추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 보이는 것들이 계속 보여요. 특히 내 꿈과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갖고 있던 소망과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간절히 그거를 가져야만 되겠다라고 하는 탐욕이 끊임없이 부추기고 충동질하기 시작합니다. 그 충동이 한 번 몇 번 시작되고 나면 우리는 걷잡을 수 없게 돼요. 이것 때문에 불행하게 느끼거든요. 이게 없어서. 이미 말한 대로 예수님께 보여줬던, 마귀가 예수님께 보여줬던 이 내용은 예수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한 수준의 내용이었어요. 그런 바라봄이었어요. 왜요? 예수님은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왔거든요. 그분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이 땅에 가져오기 위해서 왔는데 거기 보이는 거예요, 눈앞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찾아야 될 나라와 권세와 영광 그 이상이었는데도 마귀는 눈에 보이는 그 강력한 실체를 보여주는 것으로 인간의 그 연약함을 자극합니다. 시선을 왜곡시키려고 했던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썼던 게 그거거든요. 선악과를 집중해서 보게 만든 거예요. 원래는 대충 봤어요. 어차피 금지된 거니까 안 봤어요. 흘려 지나갔어요. 근데 마귀가 와가지고, 뱀이 와가지고 했던 게 뭐냐면, 잘 봐, 똑바로 봐. 얼마나 좋은지 봐.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하는데 갑자기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먹으면 지혜롭게 만들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죠. 눈이 갑자기 왜곡되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이 진실인지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마귀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면 우리는 마음 안에 수많은 헷갈림이 만들어집니다. 진리가 아니라 왜곡된 실체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테이크합니다. 취해요. 심지어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권력이 이미 충분해진 상태에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 봤어요. 아래를 봤는데 탐스러운 모습이 보인 거죠. 한 여자가 옷을 벗고 목욕을 하고 있는데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자세히 보니까, 자세히 봤어요. 누군지 알아요. 충성스러운 내 부하의 아내야. 근데 다윗이 그걸 보면 당연히 고개를 돌려야 했죠. 근데 눈이 이미 왜곡된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평하냐면 성경에 아름답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보면 안 되는 거였죠. 근데 그게 아름답게 보여요. 그리고 나서 테이크합니다. 권력으로 그 여자를 취해요. 그럼 마귀가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요.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좋은 걸 보여줘요. 너무 사랑스러운 걸 보여주고 압도적인 걸 보여줘요. 내가 반응할 만한 것들로만 골라서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차피 반응하지 않을 것들을 뭐하러 보이겠어요? 마귀가 다 압니다.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뭘 기대하는지, 뭘 소망하는지 그걸 보여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타오르는 갈망을 멈출 수 없게 만들죠. 그게 물건이든 돈이든 권력이든 쾌락이든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걸 계속 주목하는 순간.
진실이 보이는 게 아니라 왜곡된 나의 시야가 더 진짜처럼 보이기 시작해요. 아름답게 보이죠. 저것만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아. 저것만 있으면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것만 있으면 나의 신앙이 좋아질 것 같아. 뭐 이런 생각. 천천히가 아니라 지금 당장 가져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분께 무언가를 구하고 바라보는 것, 뭐 이런 것들은 뒤로 던져버리고,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분의 복과 그분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은 지루한 일이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빨리 취하고 싶은 거예요. 생각이 이 정도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미 사탄은 마지막 펀치를 날릴 준비를 합니다. 우리 안에 생긴 이 간절한 마음 플러스 심지어 내 안에 내가 갖고 있는 내 목적은 좋은 거야, 선하다라고 하는 판단까지 합쳐지기 시작해요. 잘못된 게 아니라 난 좋은 일 할 거야. 이거 가지고 난 선한 일을 할 거야. 그러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죠. 절대 반지를 끼워도 좋다고. 사탄이 펀치를 날립니다. 마귀의 힘인데 근데 괜찮아. 아름답게 쓰면 돼. 이거 사실은 마귀의 힘인데 쓰면 돼. 그 힘이라도 써서 선한 일을 하면 되는 거야. 그 절대 반지를 끼우고 나면 하나님 나라는 확장될 수 있어. 이 절대 반지를 사용하면 내 삶은 풍성해질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마저 드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유혹은 우리 인간에게는 너무 이기기 어려운 유혹입니다. 자기 힘으로 이걸 이겨낼 수 있다고요? 불가능해요. 반지의 제왕을 보면 반지 원정대의 목표는 확고했습니다. 확고했어요. 그들의 목표는 단호했어요. 반지를 파괴해야 해 라는 거였어요. 그걸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권력이나 힘 따위에는 아무런 욕망이 없어 보이던 호빗 쪽 프로도가 대장을 맡았던 거예요. 그런데도 이 프로도가 이 반지의 힘 앞에서 맥을 못 추는 일이 막 중간중간 벌어지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남들도 프로도 안에는, 얘 안에는 야망도 없고 욕망도 없고 뭐 어떤 악한 생각도 없다라고 했는데 반지가 갖고 있는 그 매력 그 자체가, 그것 때문에 그걸 어떻게든 손에 끼우고 싶고 그 힘을 사용하고 싶어진 거예요. 그나마 손에 끼우기 전까지는 버텼어요. 근데 이걸 끼우는 순간부터는 통제가 아예 불가능했습니다. 반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의 왜곡된 시선이 생기고 나면 우리는 내가 추구하고 있는 이 방향이 지금 옳다라고 하는 그 확신 속에서 얼마든지 절대 반지를 끼워도 괜찮을 거라고 안심하면서 그렇게 타협하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진짜로 그거를 끼우는 순간 문제는 심각해지는 거예요. 자, 교회 성장, 교회 부흥, 좋은 목표죠. 나쁘지 않은 목표예요.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추구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뭐 이런 거,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늘어나고 죽은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거침없이 세상 권력과 불의와 짝하고 그것을 마음껏 사용하고 휘두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어요. 실제 한국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교회들은 독재자의 폭력을 비호하고 표를 던져주고 대신에 독재자는 교회에게 보호막을 형성해 줬습니다. 교회들이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줬죠. 그 덕분에 교회가 안정적으로 꽤나 성장한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진짜로 교회의 수적 성장을 가져왔는지는 몰라도 그게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물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지만 오랜 세월 세계 교회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런 유혹에 늘 무너져 왔습니다. 교회가 늘 무너져 왔습니다. 중세교회가 타락했던 이유도 바로 그거였어요. 절대 반지를 꼈던 거예요. 왕보다 더 높은 권력. 그거를 막 휘두를 때 교회는 타락했어요. 절대 반지를 끼우고서라도 선한 목적을 이루겠다는 그 유혹 앞에.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선한 부자가 되고 싶어요. 나는 착한 부자로 살고 싶습니다. 그거를 목표로 해가지고 부추깁니다.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부동산 투기를 막 하기도 했어요. 지지를 받았죠. 그걸로 헌금하면 되는 거 아니냐. 교회들은 각종 이유를 들어가지고 부정과 세습을 정당화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안정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세습을 하더라도 세습 안 해가지고 교회가 파탄 나는 것보다 세습해서 안정적인 게 낫지.
온갖 다양한 이유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름의 그 결과물, 절대반지의 힘이 가져온 열매들을 향해서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열매라고 막 노래하는 거예요. 절대반지 써놓고, 마귀의 힘을 써놓고, 빠른 부흥과 빠른 성장을 위해서 마땅히 가르쳐야 되는 불편한 진리들은 가르치지 않은 채로 거짓 복음, 왜곡된 복음으로 교회를 키워나가고, 쉽고 편하고 본능을 거스르지 않는 왜곡된 복음을 붙은 채로 손쉬운 구원을 막 선포하는 겁니다. 악마의 힘이죠. 그래서 진실한 회개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가벼운 회개, 이상한 회개, 뭔가 왜곡된 회개가 가르쳐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시험하면서 살아가도 상관없는 것처럼 안심하는 일들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근데 그게 실상은 사탄에게 절하는 것이고 사탄의 힘을 누릴 뿐인 것인데도 그것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냥 막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는가? 하나님은 정말로 교회 등록 숫자가 그냥 많아지는 것만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일명 사람들 앞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성과가 많은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정말로 그거를 기뻐하시는가? 물론 우리는 늘 그것을 원합니다. 원하죠. 그리고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싶어요. 내 삶을 통제하고 싶고 세상도 통제하고, 그래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고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사실은 마귀가 끊임없이 바라보게 만드는 직관적인 방식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싶은데 사실은 그거는 마귀가 우리의 시선을 왜곡시킨 것에 불과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대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아멘. 자, 예수님의 세 가지 그 반응, 유혹에 대한 세 가지 모든 반응은 사실 공통적인 것 하나를 썼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마귀가 계속 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자꾸 보여주고 그 보여주는 것 때문에 실체를 왜곡시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다시 진리를 붙들고 바라보는 일인 겁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고개 비행을 하는 비행기 조종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비행기가 이제 고개 비행을 막 이렇게 몇 바퀴 돌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모든 게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인지 모른대요. 빠른 속도로 가니까 이제 그 뭐 떨어지는 느낌이나 뭐 이런 느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하늘도 파랗고 아래 바다도 파랗고 이러면 이제 감각이 이제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하늘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쭉 하고 있는데 사실은 바닥으로 처박히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행기 조종사들이 조종 훈련을 할 때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 듣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너의 오감을 믿지 마. 계기판만 믿어. 아무리 의심이 들어도 너의 오감이 이게 맞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너는 그 오감을 믿지 마. 반드시 계기판만 봐.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모든 실체들은 너무 영광스럽고 아름다워 보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처럼 보일 정도로 당장의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게 만들 정도로 아름답고 황홀한 수준의 어떤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감이 실제로 왜곡될 때 우리는 그런 감각을 느껴요. 그래서 가끔 그리스도인들이 맨날 그런 간증을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막 하나님 막 찬양하는데 마귀의 힘 사용 다 해놓고선 그런 이야기를 마음껏 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느끼거든요. 이 감각이 너무 실제적이어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확신하게 돼요. 맞아, 이거야. 내가 다 알아. 나는 지금 잘못된 길이 가고 있는 게 아니야. 나는 지금 느낄 수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난 지금 느끼고 있거든. 내 감각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이건 하나님도 인정하는 거야. 인간이신 예수님도 그 오감으로 느낀 그 감정과 오감의 감각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속삭였을 겁니다. 외쳤을 거예요. 바로 이게 맞다고.
근데 예수님도 그 오감을 믿는 게 아니라 기록된 진리를 붙들고 외친 거예요. 아니다. 내가 보고 있는 이것이 진짜가 아니고 기록된 진리가 진짜다. 절대 반지를 끼우는 거는 하늘에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땅에 처박히는 것이고,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나를 매다는 것은 바닥에 처박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늘로 오르는 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믿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왜? 진리가 그걸 얘기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거절하면서 외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잘못된 힘을 쓰지 않을 거야. 나는 마귀적인 모든 방식은 거절할 거야. 물리적인 과시, 정치력, 경제적, 심지어 군사적인 힘을 사용하는 그 왕의 힘은 나는 거절하겠다고.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절대 반지의 힘을 쓰는 한, 이 마귀적인 힘을 쓰는 한, 그것이 아무리 선한 결과를 추구하고 심지어 어떤 면에서는 선한 열매들이 조금씩 만들어진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마귀의 노예가 될 것이고 사탄의 나라가 될 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오감을 의존하면서, 여러분의 감각을 의존하면서 내 감각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내 선한 의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닌가요? 난 분명 봤다고, 내가 다 안다고. 혹시 교만해진 거 아닙니까? 나는 지금 계속해서 하늘을 날아오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지금 바다로 처박히고 있는 중인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왜곡된 감각을 깨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리밖에 없어요. 아무리 내 오감에 대해서 성경이 정면으로 반대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진리 앞에서 반드시 아멘을 외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맞네요. 그 진리가 난 너무 싫은데 근데 이게 맞으니까 그 앞에서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생각 없이 살고 진리에 대한 고민 없이 사는 것만큼 끔찍한 위험이 없어요. 너무 심각한 거죠. 우리가 매일 매순간 자꾸 봐야 돼요. 비행기 조종사가 나 오늘 아침에 계기판 봤어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계기판 안 보고 살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진리 앞에서 우리가 계속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계기판을 계속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자녀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어떤 누군가를 대할 때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것이 마귀적인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분별해야 돼요. 나는 어떤 힘을 쓰고 있는가. 사랑이 아닌 일,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중요한 시금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이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면 그거 버리셔야 됩니다. 사랑으로 해야 돼요. 우리는 모든 것을. 사랑이 아닌 무언가가 있어요. 마귀적인 겁니다. 누군가를 조종하기 위한 것일 수 있고요. 탐욕을 이루기 위한 것일 수 있어요. 혹시 무언가 그 힘을 쓰면 쓸수록 파괴하게 만들고 무언가가 분열되게 만드는 힘이라면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마귀적인 겁니다. 그게 무슨 일을 이루어내는 데는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분열을 일으키고 파괴시킨다? 버려야 됩니다. 왜 사역하다가 싸우고 왜 선교 나가가지고 막 분열돼서 돌아와요? 안타깝지만 지름길을 택하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지름길,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힘에는 마귀의 유혹과 열매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과 사역이 뭔가 형통하게 풀릴 때, 일이 쉽게 풀리는 것 같을 때, 그런 일이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속도를 멈추는 겁니다. 갑자기 멈춰서 차를 타고 내 감각을 절제시키는 겁니다. 붕 떠 있는 그 마음을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그 길을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본인의 오감은 철저하게 이 길로 가다가는 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진리는 거기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끝까지 그 길을 가십니다. 권세 없는 길, 힘 없는 길, 심지어 인간 손에 자신이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들의 손에 자기가 죽는 그 길. 눈에 보이는 길은 바로 그 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진리를 믿고 그 진리가 이끄는 길에 자기를 내던졌습니다.
절대반지 끼우는 대신 십자가를 지셨죠.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를 다시 일으켜서 만유의 주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세상을 돌아보시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왜곡된 시야를 계속해서 정화시켜 나가는 일을 여러분 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내 오감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날마다 진지하게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고집 부리지 않고 그 뜻 앞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삭이 좋은 모델이 됩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적들이 와가지고 우물을 계속 뺏어요. 적들한테 계속 뺏기죠. 고대 그 우물은 생명줄과도 같았습니다. 근데 이삭이 뺏기면 바로 어떻게 합니까? 옆에 가가지고 다른 우물을 또 파요. 안 싸웁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죠. 너그러워도 이건 너무 너그러워가지고 읽다 보면 좀 답답한 생각이 들어요.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삭이 이렇게 하는 거는 단순해요. 싸울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절대 반지를 끼우고 승리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약속이, 그 신뢰가 이 사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파서 나온 우물이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자, 팠는데 우물이 나왔어요. 근데 내가 파서 나온 거야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복이 내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쉽게 포기할 수 있었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 건데 빼앗기면 빼앗긴 대로 낙심하지 말고 옆으로 또 가서 또 팝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삭의 삶에 우물을 파면 즉시 또 우물이 터져 나왔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좋겠어요. 하나님만 경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그분께 내 모든 삶을 진짜로 맡기는 거예요. 마귀에게 경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겁니다. 마귀적인 힘을 쓰지 않겠다고. 절대반지가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우리의 절대반지들이 많아요, 우리는. 근데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절대반지를 부숴야만 하는 때가 올 겁니다. 너무 좋은 건데 이걸 어떻게 부셔? 이 강력한 힘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어차피 그건 마귀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절대반지보다 더 강력한 존재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모든 것인데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들은 만물의 주인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바라본다는 것은 온 세상을 손에 쥐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진리 앞에서 날마다 내가 지금 꽉 쥐고 있는 그 절대반지를 다시 내려놓는 연습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인생을 이루어 나가지 않고 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지 않습니다. 이미 영원한 나라를 받으시고 성취하신 그 주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어받은 사람이거든요.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